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한테 반드시 이렇게 우리 인사하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별로 승리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이렇게 고난 주간 가운데 끝까지 함께한 우리를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고난 주간 특별 세부 기도회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무엇을 주제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활을 주제로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시간이었죠? 부활의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능력. 네,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떠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지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가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살펴본 주제가 부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에서도 이렇게 부활을 주제로 이렇게 5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해서 살펴본 적이 있을까라고 되새겨볼 수 있을 정도로 의문을 던져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부활을 주제로 아주 심도 있게 밀도 있게 우리는 살펴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주제별로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부활이야말로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독특하고도 차별화된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만의 독특하고 차별화된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종교에서 실제로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절에도 이렇게 뭐라고 들었었는데 제가 그냥 지워버렸어요. 중요하지 않은 건 지워버리다 보니까 CCM 같은 게 있습니다. 절에도. 그러니까 찬불가 외에 다른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절에서도 그다음에 뭐 이슬람에서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따습니다. 근데 못 따라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자들이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성공 신화를 꿈꾸는 자들이 저마다의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전략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를 지향하며 나아가는 끈질긴 새로움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제일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제일 성공한 기업, 제일 잘 탄탄하게 꾸려진 보장성 있는 가정, 제일 기량 좋은 선수, 제일 시력 좋은 전문가, 제일 예쁜 모델, 제일 성능 좋은 제품 등등의 최고 중에 최고가 되기를 늘 항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정상에 도달하길 원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모든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이란 진리를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이 세상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능력.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부활의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진실로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권세, 당신의 모든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어요. 3대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스스로가 무덤을 뚫고 나와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밑바탕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아멘.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 붉은색 글씨로 된 거 한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이 부활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틀 후면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우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 신약교회가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성령 행전을 쓰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안식일과는 그 궤를 달리합니다. 구약시대 안식일과는 그 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구약시대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지금의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가 하는 것처럼 그냥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언제부터라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주일, 곧 일요일로 바뀌된 것은 주님께서 안식일이 되기 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되던 날에 곧 지금의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키는 매 주일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활절만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 주일이 무엇을 기념하고 있다고요?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일은 한 번 더 졌다가 고백하실게요. 부활하여 새롭게 시작한 날. 그래서 한 주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왜 세상은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일월화수목금토라고 합니다. 즉 부활하여 새롭게 시작한 날이기 때문에 한 주의 시작점을 무엇으로 잡는다고요? 주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감안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매일의 삶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절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거나 새벽 예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활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생케 하는 거라 말씀드렸어요. 회복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그 전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낙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은혜와 그 능력에 기초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이 날에 나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과 저, 우리 성도들의 삶 전체와 관련된 것이며 우리의 삶 전체, 곧 과거나 현재, 미래 모두를 망라하여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축복된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긴다라는 거, 정말로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아요.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전체와 관련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라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어떤 역사라고요? 축복된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협이 있습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후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망라해서 봤을 때는 단 한 가지 단어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축복된 역사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지금 아멘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의 과거는 무엇이라고요? 스크린을 보신 게 좀 더 나으실 겁니다. 부활의 과거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과거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현재는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현재는 부활하셔서 믿는 자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현재에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미래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부활의 미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오늘 이거를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라고 하면 다 미래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과거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인 것입니다. 근데 부활의 현재는 무엇이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 무엇이라고요? 죽음 후에 경험하게 될, 자, 이건 절대 크게 고백하실까요? 육체적 부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 부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 개념을 좀 가지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부활의 능력이 믿는 성도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는지를 조금 더 딥하게 알아보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과거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간증의 제목입니다.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과거 은혜의 역사에 대한 간증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아마 하고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부활은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양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진실로 부활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며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하여 실제 일어난, 자,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구속사적인 사건. 네, 실제 일어난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실제 일어난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을 들었을 때 두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구원과 소망. 네, 그거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요, 우리의 소망을 굳건히 세워주기 위해서 실제 일어난 구속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거에 어떤 특별한 일, 그것도 은혜롭고 자랑스럽고 좋은 일을 겪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혼자만 알고 입 밖으로 내지 않습니까? 아니면 입 밖으로 언젠가는 한 번씩은 내게 됩니까? 한 번씩은 내게 돼요. 예, 맞아요. 자연스럽게 사실은 자랑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면 우린 간증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성인 남자들이 몇 명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군대 이야기예요. 왜죠? 왜 여자들이 그렇게 굳이 싫어하는데 남자들은 모이면 20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40대가 됐든 50대가 됐든 군대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때가요, 고생스러운 게 맞습니다. 힘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고생스럽고 누구나 인정할 만큼 힘든 기간을 자신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생생하게 기억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왜 얘기한다고요? 이겨냈다라는 거. 그 시기를 내가 잘 보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 나에게 어떤 기억인 것입니까? 자랑스러운 기억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뭐 해병대라든지 수색대라든지 좀 세상 말로 빡세다고 하는 군대를 넣으면 또 어떻게 되죠? 그 자부심이란 건 더해집니다. 예, 저는 백마부대 나온 거예요. 항상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네, 그 당시 때는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힘든 데를 보냈나 했거든요.
나오고 보니까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왜 자랑스럽죠? 저 때 구타가 있었습니다. 이겨냈다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철부지가 철부지 죄송해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군대 얘기는. 철부지가 이겨냈다는 거. 전 박효포를 들었거든요. 또 자랑하게 되네요. 무거운 쇳덩어리를 들고서 2년을 보냈다는 게 자랑스러운 겁니다. 물론 우리 여러 인생의 선배님들 봤을 때는 아이고 또 2년 가지고 또 뭘 얘기를 하냐, 나 때는 2년 4개월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2년보다 더한 2년 4개월을 자랑스럽게 이겨내셨거든요. 이하면이 여자 입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자 제가 결혼을 잘못한 건가요 혹시? 여군 출신이었나? 맞아요. 인생 가운데 힘겨운 일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냈고요. 그것을 승리하여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군대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인생의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서 자랑스럽게 그 자리의 선자들 역시도 이에 대해서 입으로 증거하기 마련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중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힘겨운 일이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굴의 순종의 믿음으로 이겨낸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입으로 간증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을 들으며 왜 은혜 받습니까?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구나.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구나. 거기서 나도 뭘 가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믿고 나아가야겠구나. 믿음의 도전이라는 걸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확신 가운데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과거의 기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 역사한 하나님 너무 중요하고요, 또는 내 신앙의 선배들에게 역사한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역사하심을 총틀어서 다 망라했을 때 가장 큰 역사,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모든 죄인을 구원케 하신 부활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간증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부활의 사건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틀어서 이 부활 사건만큼 큰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된 사건이 없습니다. 자, 이번 성금요일 동안 나는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헌신했다. 나는 어떠한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이자란 이거와는 완전 별개로 정결 거룩 그 상태로 살았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자, 그렇게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다른 날도 아니고 성금요일인데 어렵습니다. 자, 한 번 더요. 난 이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에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힘든 거 없이 새벽 3시가 되니까 눈이 딱 떠져서 기도를 딱 하나님 빡세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를 지금도 보호하시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진실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회고하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간증하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새로운 용기, 새로운 담대함,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이를 끊임없이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그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이러한 부활의 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것입니다. 맞아요. 나의 거예요. 우리의 거예요.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 부활이 내 것이 되었어.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연약하고 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 그 주님이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셔. 이 역사하심의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 그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부활에, 절대 크게 고백하실까요? 역사적 사실, 그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부활하셨지가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과거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간증할 수 있는 가장 큰 계제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은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입을 열어 이를 또한 간증하고 또 그렇게 결단해야만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이 고난주간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활이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길 바라요. 이러한 사역으로 무리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부활의 영광은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사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실제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현재 신앙생활의 모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이란 것은 단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 우리의 기억 속에만 머무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는 현재적인 의미도 지니는 사건으로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한 상징이며 한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 성도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믿을 뿐더러 현재의, 절대 고백하실까요? 체험,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현재의 체험으로 삼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2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길 바라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멘. 지금 스크린에 말씀을 보시면 두려워서 땅에 엎드린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지금 그런데 천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엇이라 지칭하고 있습니까? 붉은색 글씨 뭐라 돼 있죠? 살아있는 자라고 하고 있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것이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 옆에 살아있는 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늘 동행하시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영생과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 후에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영생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 후에나 있는 것이지 지금 나랑은 상관없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현재 삶에 무엇에 매여 있어요? 죄악에 얽매여 있어요. 세상 권세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과 영생이 죽음 이후의 것이라고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범죄와 거짓, 불의와 수렁에 깊이 빠져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요? 영생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죽음 이후의 것이다 보니까 이 땅 가운데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을 소유한 자로 믿음 있는 성경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럼 그 빈자리 무엇으로 채울까요? 세상적인 가치관, 인본주의를 채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살아가면서 그것이 자신의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못을 박는 짓인지,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욕먹는 짓인지 모른 채로 입술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뭐에 매여 살고 있어요? 죄에 매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이 진정 무엇인지 올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알지도 못하고 있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부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생의 전인적인 거듭남.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로 어느 정도 영역을 남겨두고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거듭난 존재입니다. 아예 다시 태어난 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세상을 향해서 죽고, 이건 알아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어디를 향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라고도 지금 표현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표현 안 드렸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향해. 그러니까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새롭게 전인적으로 삶에 다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향과 눈과 초점을 다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지시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부당한 것도 아니고 무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거죠. 왜요? 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향해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바라는 마땅한 삶을 살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의 역사를 믿는다는 점에서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자,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영생을 소유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거를 의심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생겨요. 영생이라는 걸 어디 이후로 생각한다고요? 죽음 이후의 삶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영생, 영원한 생명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고백하실게요. 지금 이 순간. 바로 그거예요. 믿는 그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은 시작됐어요. 거듭난 그 순간 이미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어떤 삶인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게 증거예요. 말씀 믿어지시죠? 그게 증거예요. 영생의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에 부합한 현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요,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곧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삶이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실로 영생을 구하며 부활을 믿는 자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야 영생과 구원을 누리며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right now, 지금 현재 영생을 누리며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지금 지지부진하게 맨날 마음 가운데 어려움 품고 의심 품고서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대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놓인 눈앞의 현실은 내가 판단하는 눈앞의 현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시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어요.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신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에게 사명과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삶을 주셨을 때 아래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 봐야 되나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핵심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영광 중에 나타남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위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절단 고백하실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필수인 거예요. 이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을 현재 적용하여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소욕과 탐심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에 부합한 삶,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땅의 메인자로서 믿음이 있지,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그런데 라고 하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위의 것 바라보라는 겁니다. 끝까지 위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왜요? 우리 이미 부활을 참여했기 때문에. 왜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나는 이미 부활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성경의 증거들, 이러한 성경의 교훈들로 인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언제 누린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고 그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육에 죽고 영에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 죽고 지금 의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대해 죽고 지금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에 대해서 죽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이미 부활한 것이며 현재 부활의 삶을 살고 있고 마땅히 부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제 부활이 무엇을 증거한다고요? 소생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그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 가운데 아직도 흑암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마음에 허다한 무게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신앙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에 부활의 생명이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며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자, 저 따라 진짜 크게 고백하실까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 삶의 자리에서 부활에 흘러넘치는 생명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부활의 능력은 미래에 대한 예고이며 절대 고백하실까요?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진실로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에서 이미 자신이 미래에 부활하시리라는 사실을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를 목격한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복음 23장 55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아멘.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이,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지금 이게 어디 말씀이라고요? 누가복음 몇 장 말씀이요?
9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증거하는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 9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앞으로 당할 십자가 순환을 처음으로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부활에 대해서 믿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들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져야만 했다는 것이죠. 빈무덤을 보고 당황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혹시 제가 지금 머릿속만 생각하고 말을 안 했나요? 혹시 간혹가다 요즘 그런 걸 경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한 번 더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이 되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고민과 걱정과 염려란 걸 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이 갈릴리 여인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 사역을 행하셨을 때, 갈릴리 사역을 행하셨을 때 이미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난 죽을 거야. 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자,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당황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염려거나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빈무덤을 보고 이 여인들은 당황할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린 당황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을 예고하셨어. 우리에게 이미 기업이 있다고, 승리할 거라고 약속하셨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약속을 기억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말하는 대로 부활 사건은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할 제목일 뿐만 아니라 현재 신앙생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활은 결코 과거와 현재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장래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소망과도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소망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미 부활하셨던 것 같이 미래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질 부활의 예고란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부활체를 입게 된다는 것은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과 이미 얻은 생명의 길이 계속될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곧 불멸의 생에 대한 예표이자 확증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의 장래 부활과 또 내세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모든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활합니다. 아멘?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나는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나는 또 부활할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완전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참되고 거룩한 소망을 소유하였어요. 이러한 소망스러운 미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당하며 의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절망의 절정이라고 이를 만한 상황에서도 주저앉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절망의 절정이 죽음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들의 끝은 우리의 부활이요 영원한 영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는 이미 부활에 참여하였습니다.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믿어요. 무덤에 들어가 있는 분을 예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전할 간증의 제목이요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생명이자 능력이며 미래에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소망이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와 죄의 권세가 득세한 것 같은 불의한 세상에서 절대 요동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는 우리가 아니길 바래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진실로 부활의 역사, 부활의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이미 승리하였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바로 얻거나끼는 이러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들, 확신하는 자들에게만 임하시는 부활의 능력, 온전히 임하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어떠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싼 모함과 핍박과 괄시와 조롱, 멸시, 그 모든 악함과 죄악들을 다 이겨내시고 영적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속에서 생명력이 있는 삶, 영생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